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하라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고 성산 있게 영원 영광.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4월에 촉촉한 비를 허락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오랜만에 주님 전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축복하셔서 예배를 통해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의 닮은 모습보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좁고 험한 길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며 대접받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죄로 가득 찬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유를 주시고 예수 믿는 민족으로 세우시고 변형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분열과 분정 속에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당리당략의 눈이 멀어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롭게 뽑힌 선량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 남계를 사랑하셔서 환난 가운데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의 울산 남교회가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신 그 신령들 기억하시사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불길 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부흥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의 피조물인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돈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핍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재앙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울산 남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키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장성인 목사님 단위에 서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필하시는 사모님과 교회의 각 처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의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강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가 지난주부터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동일하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장소가 넓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충분한 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방침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안심하시고 그래서 예배로 드리시고, 또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울산 남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계속해서 예배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또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아직 정부가 완전히 그 방역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외부인은 예배 시간 외에는 출입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또 출입문 아시니까 그쪽으로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옆에 안 계시고 멀리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도 너무너무 반갑고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강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한 후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뜰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시간 장로님들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19의 그 모든 위협과 제재 속에서 또 건강하게 또 무사히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반갑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봄 기운이 따뜻하여서 나가기만 하면 모든 천지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맺혀 있는 새싹들과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천지에 가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답답한 저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그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봄을 오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들과 재난들이 어서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회복하시고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사실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과 의견들이 사회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이단 교회 때문에 우리 전통 보수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매급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흘러감으로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마치 사회의 악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동영상 잠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and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 Sunday services because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We need to talk about more.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id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in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이 영상은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 교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작은 움직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에 있어서도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예배가 멈추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들어보셨겠지만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큰 도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교회들이 비록 교회 문은 이렇게 닫았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제 교회의 생명이 점점 약해질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전에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그 사역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저 영상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가는 문은 닫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이 열리는데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지금으로 하면 유럽의 문이 열렸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문만 그리고 이 길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닫히지만 다른 곳을 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동성이요 또 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모든 그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 숨을 거둬야 될 그때쯤에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이 60이여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디찬 돌 감옥 속에 갇혀 있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닫혀서 이제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문을 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하여 앞에 있는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바울 사도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상황으로 닫히는 것 같고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 같고 이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복음을 이제 더 이상 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순간에도 복음은 빛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경 본문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뜰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막입니다. 죽음의 땅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나 한 달이 아니라 자그마치 1년 동안이나 시내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 그들이 멈추어서 머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다른 이방 민족들과 우리가 구별이 됩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의 땅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년 동안이나
약속의 땅으로 단 한 발치도 나가지 아니하고 시내 광야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민수기 9장에서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요, 사실은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진을 배치하고 지도자들이 제사의식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유월절 절기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년 동안이나 약속의 땅으로 한 발치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 때, 그때도 참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는 가슴이 그냥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현되거나 실현되지 아니하고 우리 눈앞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너에게서 나는 그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것까지 몇 년이 기다려야 되냐면 2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그 약속을 갖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이 약속을 하나님 꼭 성취될 걸로 저는 변치 않냐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지만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그 아들을 놓게 하는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성취되기 위하여 시간이 길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왜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 왕이 사무엘의 기약대로 7일 되면 온다고 했던 그것을 기다렸는데 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던 사건 잘 아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그 약속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25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요 마음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약속이 없으면 괜찮아요.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없으니까. 근데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내 이름을 걸고 지켜주겠다,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가 우리에게는 힘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논문을 다 끝내고 진로를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미국에 있어야 되느냐, 한국에 있어야 되느냐. 그 진로를 놓고 있었을 때에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1시 반 되면 잠이 깹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 아내와 우리 두 자녀들은 미국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살기가 참 좋거든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역전이 되어져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지만 2015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기에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진로를 어떻게 할 건가 할 때에 아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몰라, 아빠 잘 모르겠어. 그럼 또 그 다음날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야. 약속 주실 거야.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우리 애들이 또 첫 인사가 굿모닝이 아닙니다. 아빠, 오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 말 안 했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아침에 오히려 제가 일찍 학교를 가는 게 속 편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데, 하나님 근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한 발짝 내디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무 응답이 없고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맨날 묻죠. 아빠, 오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 날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한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날 아침에 제 그 응답받은 걸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두 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눈물이 쫙 흐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기뻐해야죠. 근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냥 눈물이 쫙.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 그리고 뜻이 분명하면 우리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시간적인 그 간격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두 딸처럼 눈물이 쫙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9장에 보니까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은 1년이나 지났는데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떠야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16절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뭐 하고 있다고요?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 약속이 나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내가 가슴을 치고 눈물이 흘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항상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 7 지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죽음 한가운데 있어서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목마릅니다. 아이들은 맨날 아빠에게 와서 아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처럼 아빠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머물러야 돼 라고 했던 그 답답함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교회입니다. 비록 내가 눈에는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 같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것이 광야 교회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와 함께 있지 아니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있지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너가 교회인 것에 대한 증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암울함으로 침울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말라. 눈에 보이는 그 답답함과 나라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응답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두 딸은 저 때문에 그냥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죽일 죄인입니까? 이게 우리 아빠 되시는 분, 사랑하는 자녀가 내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볼 때마다 이 가슴이 찢어지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가정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희 아내가요 여기 계시지만 처음에는 저를 막 하다가 나중에는 저를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은 그러한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함께하는 그 결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저를 부러워하는지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교회인데, 구약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약속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루와 한 달이 1년이 시간이 계속 그냥 지체되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내 시간들이 소모되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의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이나 신의 광야 죽음의 사막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나의 교회고 나의 성도고 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 하기에 오늘 나를 기대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민수기 9장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당시에 이 민수기를 썼던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아직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면 신약에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인 거죠. 약속.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내 생애 가운데에 그냥 이 성경 유시민교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혹시 이 가운데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혹시 없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축복으로 주실 그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 올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삼양교회에서 이 남교회로 올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새벽에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해결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아직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과 생명이 그렇게 충만한 그 온전한 그 역사하심들이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펼쳐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우리 울산과 이 이웃과 온 열방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진로를 이렇게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세요. 제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제가 우리 울산 남교회 평생을 목회할 때에 삼양교회에서 제가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제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전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따라 하실 줄 알았는데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약속 주세요. 그 약속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세요. 저랑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인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해야죠.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약속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에 있는 한 목사님을 소개함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이름은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신학자로서 미국에서 그렇게 신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그리고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와 협력하고 그래서 히틀러의 모든 정권과 그 정부를 인정하는 것에 협력함으로 나갈 때에 이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은 그 안전한 미국에서 오히려 독일로 귀국하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히틀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는 설교하고 그리고 히틀러를 그렇게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감옥에 잡혀서 이제 마지막 히틀러가 멸망당하고 독일의 그 나치당이 멸망당하기 3주 전에 이 본헤퍼 목사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가 자신의 약혼자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는데 그때의 마지막 쓴 편지와 함께 동봉하였던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에다가 이제 독일 작곡자가 그 곡을 붙여서 그것을 찬양으로 만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본당에 올라왔었을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찬양이 본당 가득 울려 퍼지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전에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벨소리도 이 찬양으로 바꾸고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찬양이 본당에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임자심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서 얼마나 기쁘고 제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이 바로 지난주에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요 또 우리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히틀러가 그 모든 정권을 잡고 모든 전 세계의 어둠과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그 가운데에 심지어 독일의 교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히틀러 편에 서서 다 넘어가고 있는 그때에 본헤퍼 목사님은 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어둠을 깨치고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시와 함께 약혼녀에게 보내주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에 죽음의 그늘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살아있고 그 약속이 지금도 성취해 가고 있으며 우리 가운데 복음의 빛과 능력이 우리를 그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무한히.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사랑 속에도 흔들리지 않니.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의 몸.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켜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직도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 같고 그 약속이 내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살아있고 그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면 그 약속 또한 변치 아니하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주의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이 시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 가운데에 1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고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여서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냐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오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겠다 하셨던 그 이사야 41장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시 영광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에 우리 남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 높여드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절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사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마음도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우리 믿음으로 아멘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 예세 날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와 내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막, 죽음,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상황만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묻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